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경의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누가 왔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채팅도 남기시고 그러면서 좀 기쁘게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고 십자가
어제 들었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학사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운동을 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가을이 되어 길을 걸으면 단풍이 든 나무들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저희 주변에 있음에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일이 지나고 저희는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쉽게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미워하고 또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자책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함을 저희가 압니다. 올해 대전중부 IBF는 10주년, 대전 IBF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거쳐갔습니다. 대전중부 IBF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의 경험과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왔듯 저희도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치와 본질을 후배들에게 흘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종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축복하심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경청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는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돈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리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제자들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의 결말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생략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날마다 묵상해 보실 그 기회를 가지도록 이제 마지막 장 두 부분만 이틀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말 부분인데 명령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 명령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좁은 문과 좁은 길 비유죠. 그래서 13절, 14절 주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인데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래 위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내용과 주제가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또 전체 가르침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문은 도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성문이나 대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안쪽으로 길이 이어지는데 그 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어떤 이 문이 넓고 크고 화려해가지고 그 길도 이어지는 길도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그 길을 보면서 이 길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문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문은 소박하고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이어지는 길도 좁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 어떤 문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을 선택하겠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과 반대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이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겉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길도 널찍하고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지만 인기가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리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좁은 눈과 협착한 길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문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는다는 말은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발견한 사람이 적었다. 발견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찾다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연히 만난 것은 발견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했다는 말씀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찾고 있었는데 그 문을 발견했는데 그 문이 보니 좁고 또 길이 협착한 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죠.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단어와도 통하긴 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의미로서 조금 생각해볼 그런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의 생명이죠. 상식적으로 이 생명은 살아있음이죠. 살아있습니다. 살아감, 삶, 이것이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일하게 진실한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길영자를 써서 한자로 길영 생명할 때 날생 두 가지를 쓰는데 그래서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영생이란 말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 영원한 시대를 말하죠.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질적으로 새로운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고요.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거기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땅에서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것을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할 때 조잡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루할 것이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똑같은 일을 하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늘 예배나 드리고 있으면 좀 지루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잡한 상상이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잡한 상상으로 대치를 한 다음에 이거 조잡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우리의 조잡한 상상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수도사들은 좀 현명한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방법을 찾아본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좋은 것을 발견하면요. 그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좋은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것보다 한 100배 정도 아름다운 게
있겠지. 그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아름다운 게 하나님 안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지으신 분은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묵상을 해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우리가 다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보잘것없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링크된 삶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즐거운 것들, 모든 유쾌한 일들,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충족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그 문과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최고의 번영을 이루던 시대에 동쪽 변방 지역 갈릴리에 살았던 유대인 기술자입니다. 그는 반역을 꾀해서 소동을 일으키다가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종교 운동가입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에는 한두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가장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역사 속에 오셨지만 그 시대에 오셨지만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좁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내신 생명의 문, 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찾고자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고 그 문과 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또 제자의 길이 항상 소수자의 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길은 아닐 것이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제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동반자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어서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의 명령은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인데요. 예언자를 번역할 때 선지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예언자가 맞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요, 특징은 미래를 점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이죠. 자,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나 예언의 은사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직분도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공적 직분 중에서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예언의 어떤 그 은사를 활용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를 순진하게 믿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인지 분별해라. 예언자를 믿지 말고 거짓 예언자가 아닌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 기적적으로 성취된 그 사람의 한 말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성취될 때 그때도 믿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에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을이 되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다 정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보는 순간 먹을 수 있는 열매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언자의 진실한 정체는 그가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를 알 수 있다. 자,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가 열매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첫 번째로 열매가 아닌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열매가 아니다. 입술의 고백은 분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열매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가 아닌 것은요,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여도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종말설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24절에 보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예언자가 나타나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한 증거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 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예언을 하거나 귀신 추출을 하거나 기적적인 치유를 하거나 기적을 행한 능력을 보이거나 신비한 표징이 나타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진짜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그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불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용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낼 뿐이었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분별 기준은 뭡니까? 예수의 명령을 스스로 실천하며 열매를 보입니다. 그것이 분별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별 기준이기도 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열매라는 말 쓸 때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런 걸 씁니다. 수사학적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요, 정확히 말하면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명령들을 말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이 명령은 행하는 자가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물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고 있다면요, 그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둘 다 현재형 동사를 써가지고 계속 듣고 있고 계속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두 사람의 공통점 뭔가요?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차이점 뭔가요? 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가 아니라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인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듣는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언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일부러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옆에 종이에다 그걸 그려보려고 하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듣고 곧 실천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요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 바로 행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계속 붙들는 방법이 뭐냐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에 막 입문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한 2년 정도 설교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자의 문제다 생각하고 설교자를 한번 갈아타고 하고 처음에는 뭐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2년 듣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늘 신선하고 새로운 설교를 하고 싶고. 그런데 한 2년 하고 나면 새로운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명령을 실행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로 명령에 귀가 익숙해지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가 예수님 말씀을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설교했는데도 지루해지는 이유는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새로 깨닫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뭔가 좀 아는구나. 내가 저 목사님보다도 좀 많이 아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속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곡을 찌르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자, 듣는 데서 그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듣고 하나라도 붙잡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령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행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 귀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열매는 없지만 지식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제자는 아닌 것이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이죠.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본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다 해도 아주 오래되었죠. 많은 신앙 서적을 읽거나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교리나 신학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할 수도 있고 교회가 뭘 잘못하는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열매로 심판하시는데 그날에 부끄러움만 커질 뿐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버려요. 그 무너짐이 대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집이 무너지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구경하기에 장관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 실천하지 않고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귀는 익숙해집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실천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우연히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구석에 있는 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말씀에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상에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우리 지상명령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세례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자, 여기 보면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데 제자 공동체가 힘써야 될 사명을 부여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서 예수님 여러 가지를 명령하신 것 같지만
주된 명령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이 제자 삼아라를 두 가지 분사형 동사로 보충하는데요. 하나는 세례하라, 그다음에 하나는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행위 안에 두 가지가 있네요. 세례하라,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가르쳐라. 두 가지 정답가 있습니다. 세례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례하라라는 의미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믿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세례 주는 여기까지죠.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부분은요,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제자 삼으라 안에 두 번째 부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 개역개정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명령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표는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다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후반부가 없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후반부가 필요하죠. 후반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요. 배우고 지키는 하다 보면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르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명령은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요. 지킨다는 단어는 소중히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를 지킨다 할 때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은 문자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경험으로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보존하는 겁니다. 예수의 명령은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한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천한 경험에서 경험으로 전수되는 것이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제자 공동체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명령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또 그 경험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저절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모습은 그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 빛으로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고 그 소금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오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초점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실제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던 일이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일들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초점이 여기 맞춰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다 그 일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시작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그렇고요. 가격대에서 하는 모든 그 활동들도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초점 맞춰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선교에 관한 명령 아닌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이제 선교는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까? 지상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간단히 말하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예수의 명령을 가르치고 배우고 보존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의 명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될까? 바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하려면요,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전도자,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예수의 명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제도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핵심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잠깐만 띄워놓고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말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야면 그 기도 응답이 나죠. 초신자 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자라는 방법은요. 간구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간구의 초점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게 짧은 말씀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그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말합니다. 명령. 번역을 계명이라고 했지만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확신하는 방법은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경험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성령님의 음성이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개만 살펴봤는데요.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또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고 서신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의 명령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들이 사실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열쇠들이고요. 하나하나가 다 수도꼭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하나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동호회 사람들이 서로 친해져서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친구도 데려오고 자기 친척도 불러왔습니다. 동호회 모임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모임의 회원들이 자전거 전문가를 불러와서 특강도 듣고 자전거의 역사에 대한 책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동안 동호회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전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모임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동호회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비를 꼬박꼬박 냈고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칙을 바꾸어서 회원들이 꼭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탈 필요는 없으며 특히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모임에 나오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동호회는 공식 명칭을 자전거 동호회가 아닌 BLF로 바꿨습니다. BLF, Bicycle Lovers Fellowship인데요. 그런데 이제 암호로 만든 거죠. 동호회는 계속 번성해서 여러 도시에 지부를 세웠지만 이 동호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밀림속 마을에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구호물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용도를 모르는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나눠 가졌습니다. 그 용도를 모르는 물건 중에 자전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태어난 이후로 자전거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타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가져와서 자기 집 담벼락에 아무렇게나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네 아이들이 이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자전거로 여러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바퀴도 돌려보고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굴려보기도 하고 올라타보기도 하고 며칠 동안 자전거를 가지고 놀다 보니 아이들이
자전거에 올라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몸에 멍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자전거가 올라타고 달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무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사람이 없고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용감한 아이가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넘어져서 더 크게 멍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모두 잠시나마 자전거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로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자전거에 올라타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모든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 마을에서 용감한 어른들은 모두 다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는 모두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마을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주변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초점 맞춘 사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본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나오면요. 주변이 바뀌겠죠. 저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타가지고 제대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일에 초점 맞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명령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다 보면 성령님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하는 것 말고 문학적으로 하는 것 말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바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최초의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합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각 사람이 용기를 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처음에 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IBF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자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문이라고 했죠. 오늘날 성령의 도우심을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을 찾는 사람 많지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없습니다. 희한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서로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 맞추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어제처럼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10주년,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한번 다시 부를 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 배워오니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자전거 동호회로 있지만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주셨고, 또 정말 시골에서 자전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그러나 누군가가 용기 있게 그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자전거 타는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 비유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자전거는 세워두고 방치한 채 자전거 동호회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알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저희가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이야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정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 혹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그냥 이 동호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 그 자전거에 좀 먼저 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그렇게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과 상태를 바라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될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끌어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서기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좁은 길,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그 화려한 로마 제국에서 이를 위해서 활동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하지는 않지만 그를 진실한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그 길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고 큰 길이지만 그 길을 그 길을 발견하기를 넓은 문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며 주님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또 이곳에 사건을 위하여서 같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날 발견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짓말의 삶을 만나시지 않는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길을 장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러한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 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함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전중도 RF가 그러한 제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까지 30년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어오셨는데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 저희가 허울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의 그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례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키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이 시대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부분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이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소중한 일들을 저희가 지키기에 나누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이야.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인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모든 영광을 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이틀간 우리 네, 말씀으로 섬겨주신 노종문 목사님 잠시 모시고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쉽지만 또 목사님의 이야기 짧게 나눠주시고 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지방의 학생 또 학사님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와 또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은 짧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계속 실험해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도서 모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근거해서 예수의 말씀 실천하는 소모임을 이제 실험적으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려면 결국 제가 자전거를 잘 타야 되니까 저도 그것을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그 실천적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를 계속 많이 얻고 배우고 또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소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인데요. 주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저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또 그런 일꾼을 배출하는 공동체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과 또 저와 또 우리 학사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짧게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PPT 나오겠지만 축복은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좀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자리에서 먼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으로 자전거 타는 법과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물된 동산으로 노종 목사님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you want to be known for on earth? We only have a short time on this planet. You want to become the person that you were born to be? Don't waste your time on all the junk of life. What am I doing? Spend your precious hours doing what will bring out the real you. The brilliant, passionate you that's ready to contribute something meaningful into this world. I got the gig. I really need a haircut today, man. Can you fit me in? Whoa, sorry.
No. Is it H-E double hockey sticks? Hell? Quiet coyotes. No,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Here we are. Wait!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Whoa! It's my life. Can you help me get back? Come on! You're out there somewhere, little soul. And I'm gonna find you. Life is full of possibilities. You just need to know where to look. Get ready. Your life is about to star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보았듯이 이번 LTC가 서학리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네, 3일간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네, 아까 광고에서 보셨듯이 온라인 친구들이 네,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등록이 24일, 11월 24일 나가니까 네, 함께 갑시다. 네. 그래서 주변에 오늘 못 온 친구들도 함께 LTC 참여하자고 네,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후배들에게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네. 지금 10주년 행사가 말씀 사경회로 끝이 아닙니다. 네. 11월 6일 토요일에 동일하게 줌으로 오후 2시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링크를 통해 공지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1030 기념 굿즈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때문만은 아시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 빛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서로의 얼굴도 보고 또 지난 시간을 감사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30 비전의 날과 말씀 상경회를 위해서 학사님들께는 회비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을 이렇게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안내된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은 네, 이번 행사와 또 비전의 날 행사 그리고 노래와 기념 노래와 굿즈 그리고 여러 필요한 것들에 네, 헌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는 어제랑 동일하게 줌마다 이렇게 안내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학사님들은 학번에 맞춰서 조를 구성하였으니까 네, 그 방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은 네, 백채성 강사님께서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나는 못하고 나가시고 사진 촬영 전에 나가시는 학생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남아서 함께 사진 찍고 또 나눔도 하면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화면을 켜서 네, 촬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자, 이렇게 채비를 하시고 네, 화면을 열어주시기를 네, 비디오 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계신 분들도 자리 놓여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다음 페이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별로 좋은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